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금방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기록된 분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의외로 분량이 많은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역사가들은 다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만 선별해서 기록하기 마련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의외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기록자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은 창세기 1, 2장, 2장입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죄에 물들게 되었느냐, 죄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이나 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은 불과 2장이고, 그에 비해서 새로운 창조,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4장, 2배가 되는 것이죠. 2장과 14장의 비교, 7배의 차이가 납니다. 놀라운 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중 있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실증적인 예와 같습니다. 만일 어떤 건축가가 낡고 헐거운 집, 손만 대면 무너질 것 같은 그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도 그걸 고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고치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한다면, 몇십 배의 돈이 드는데도 그렇게 하기로 건축가가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기존에 있던 헐어지려고 하는 집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비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낡은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편을 택하지, 기울어져 가고 낡은 무너져 내리는 집을 수선하고 고치는 편을 택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간단하고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없애고 새로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낡아져 가고 기울어져 가고 허물어져 가는 옛집을 수선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2장 대 14장, 7배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어려운 편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나서 175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일반적인 전기 형식과 다릅니다. 사람의 출생과 살아온 삶과 어떤 업적과 죽기까지 내용을 고루고루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대로 75세부터 시작해서 175세까지, 그것도 다가 아니라 100세까지, 75세에서 100세까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2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연히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175년의 생애 가운데 25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과 믿음이죠.
물론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편의상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전적인 정의, 추상명사로서의 정의를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생동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작동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었느냐, 나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살펴볼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그 중에서 이 부르심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는, 아브라함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쑥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년 첫 시간에 창세기 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지어주신 방식에 순종할 때 가장 극대화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인간의 삶이 복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로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파급 효과가 그치지 않는 파장을 낳았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죄가 얼마나 급속하게 퍼지고 파괴력이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먼저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전혀 전례가 없지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과격하고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4장 후반부에 보면 가인의 자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부 다처라는 오명의 타이틀을 맨 처음 차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또 소년을 죽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노래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라고 폭력성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현대적 표현을 하자면 최초의 사이코패스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죄책감이 결여되고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라멕에게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죄가 급속히 퍼져나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태를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사람만이 생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상이었겠습니까? 죄가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만연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혔겠죠. 온 세상이 그치지 않은 죄악으로 신음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무법천지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죠. 노아 가족만 제외하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노아 홍수로 보여주신 것이죠. 노아 가족만 남기고 모두 다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제 노아 가족들에게는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반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들이 과거의 심판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불과 한 세대 만에 범죄하고 또 그 자손들 가운데는 신할 땅에 가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하늘에까지 쌓자라고 하면서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시는 심판을 하셨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급속하게 죄를 배우고 실천하고 실현하느냐, 바로 그 기록입니다. 죄의 확산 속도와 심각성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인간에게 있어서 죄로 치닫는 그 경향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구원받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멸망만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구원의 방식이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 나타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고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경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냐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하나님 나라 확장 프로젝트라고 굳이 이름 붙일 수 있다면 그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도 급속하게 죄로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과연 이 방식은 우리가 보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자연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시면서 그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시는가? 그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택하셨을까?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그 사람의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성기의 화려함을 과거로 투영시켜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미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뭐냐? 그것은 믿음이란 사람 안에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무엇인가 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경향이나 성향이나 자연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탁월한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 전무한 사람입니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내가 잇대어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집에서 수도꼭지를 들면은 수원지에 있는 물이 공급되어져 오듯이 이 공급되어지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서는 이 파이프가 없었습니다. 파이프는 외부에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하나님께서 설치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원들을 내가 끌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각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 너 왜 그것을 못 믿니? 아무리 사람에게 다그쳐도요, 사람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내면에서 믿음이 원래부터 탁월하게 존재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불리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돌과 같았던, 금강석과 같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뽑아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희귀하게 성경에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먼 후대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셔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성경에서 그냥 강이라고 할 때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강 저편에서, 시날 땅에서, 갈대아 땅에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다 달신을 섬긴 지역입니다.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또 신입니다. 다윗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건너기 전에는 뭐 했느냐? 열심히 달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찾지 않고 달신을 열심히 섬기는 우상숭배 가정이었습니다. 그 우상숭배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가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익숙한 것을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가라. 그러면서 5가지를 미완료형으로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면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내가 네게 복을 줘, 셋째,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넷째,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다섯째,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내가 뭐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5가지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믿음의 이 반응이 놀랍냐?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는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과 배경 속에서 복음을 전달받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있고 생각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온 천지에 전부 다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기에게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모범을 보여주거나 누구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라든지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범을 가진 사람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쉽게 이건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기 마련입니다. 너무도 현재의 상황을 바꿔버리는 그런 삶의 일터와 환경을 바꿔버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갈 것인가? 사람들 보기 얼마나 맹목적이고 허황된 결단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의 발을 내딛었다는 건 이거야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의 그 창조가 있는가 하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 이건 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새 창조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놀라운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동의하셔야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먼저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요, 행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휴양성 이런 그 행성들이 한 개 일렬로 늘어서는 일이 역사에서 얼마나 드문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는 피조물들이 일렬로 늘어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동의하셔서 함께 한 자리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에 동의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시기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의와 실행하는 그 역사가 먼저 전제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행성이 일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동의하시고 집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만일에 그런 일 하나가 있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피조물 사이에서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논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또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사람 안에는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사람 안에서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그만 한 씨가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흔적과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짓밟고 억누르는 기능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믿음에 관련된 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의 방식을 싫어합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연인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양심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오히려 믿음을 대적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내 인생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은 그런 소리를 싫어합니다. 양심은 자기를 속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인식 기능들, 양심이나 의지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믿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외부의 자극이 주어질 때 오히려 저항하고 반대하고 밀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동의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로 하시고 그 사람의 내적인 반대가 그냥 격렬한데 그 사람이 그런 의지와 생각들에 마음 깊이에 믿도록 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 놀라운 새 창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 이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짧은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듣고 얼마든지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식이 없다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세계관에서 자식이 없는 삶이란 단순히 자식이 없는 삶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르면 자식이 없다, 복이 없는 삶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신들로부터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 그 자신의 오랜 실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얼마든지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다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75세의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식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버럭 낼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는데 그 문제는 남들이 나한테 건드리지 않는 문제인데 당신이 뭐 때문에 내 상처를 들춰내느냐고 화를 버럭 내면서 그냥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 말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되지 않았다. 시험 이야기랑 화를 낼 것입니다. 직장을 취업하려고 애를 썼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도 취업을 못하느냐고 말할 때 얼마나 자극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75세의 할아버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 이야기를 했을 때 화를 벌컥 내면서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의 한계 내에서 반응합니다. 그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반추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내용입니까? 바벨탑 쌓기입니다. 바벨탑 쌓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세계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셈의 자손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그 인류 셈의 자손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참여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온 인류가 달려들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시도한 일도 실패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일 언어를 가지고서 시도했는데도 실패한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75세의 할아버지에게 내가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소리, 이성적인 반응이죠. 자기 경험에 토대한 반응이죠. 역사를 알고 있는 지식의 반응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시골 촌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동네를 떴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단한 토픽감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허황된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대하는 사람의 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환경들을 다 정리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해지지도 않은 땅을 향해서 온 가족에게 자, 이사한다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어떤 가시적인 증거로서 특별히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만 던졌습니다. 말씀만.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보호막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공격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믿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왜 믿음이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허황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까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 만일 이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아직
믿음의 깊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반응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믿음은 순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2절과 3절 앞에 4절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2절과 3절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순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주변에게 말했겠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롯이 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를 가지고 갔다기보다도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의미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요, 믿음은 한번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그 믿음이 쇠퇴하거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해서 19장까지, 12장부터 19장까지 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교대로 나옵니다. 롯은 19장에서 이제 사라져버리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대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롯은 물질을 따라 눈이 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에 대한 아까운 마음 때문에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롯의 가정에서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믿음이 성장으로서 반응되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인가? 롯은 반면 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직 어딘지 잘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다 세겜 땅에 이르렀죠. 7절 말씀에 7,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곳에 가보니까 이미 원주민이 있었어요. 원주민이 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주민들은 이미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자기는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과 다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앞당겨서 맛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약속을 나는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기보다도
분명하고 가시적인 결과가 눈앞에 있어야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계산된 반응에 불과한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그럼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잘 성장하느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을 보면은 그 믿음이 위기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2장과 20장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살고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야근수를 썼습니다. 그 사례를 애굽에선 바로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침실에 데리고 갔다고 하니까 완고고법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손도 건들지 못하게 치셨죠.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결같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뿐이 아니죠. 두 번째는 10년 동안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85세가 되었을 때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부인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당시에 관습이 그랬다고 그러죠. 몸종을 통해 자식을 낳고 입양하는 방식, 자기의 자녀로 삼는 이 방식을 권면했고, 아브라함은 그 권면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한 점들입니다. 믿음을 세상 방식, 자기 계산으로 타협하는 방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간이나 침묵해버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새롭게 언약의 징표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 생식과 관련되는 인체 부위에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약속의 증표이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거꾸로 주장을 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이삭. 히브리어는 이츠하크. 발음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 웃음을 기억하라고 이름을 이츠하크, 하나님의 유머를 볼 수 있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은 신약시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약속한 땅이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허황돼 보이지만 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를 일부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은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절정이 언제 나옵니까? 22장이죠.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다음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살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논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나 모든 가능성이 환하게 열려있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황혼의 노년기에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실패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씁쓸해하고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의 사람을 택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온 세상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것은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방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의 조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전부 다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면서 세겜 땅에 이르러서 베델 땅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듯이 이 험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사항들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만에게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성격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세상에서의 자격증, 능력, 그런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아무리 많이 구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조금 편하게 먹고 살고 자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인간의 영혼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파이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가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자연적으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가? 주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즐기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